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혈과 육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를 불러 기름병을 들고 예후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요람이 왕으로 있는 상태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것은 영모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을 마치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나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예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요람을 배반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장군들에게 아무도 요람에게 영모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후의 무리는 요람을 시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요람이 보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예후의 무리에 들어가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0절부터 26절입니다. 예후와 요람과 아하시아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습니다. 예후는 요람을 활로 죽이고 그의 장관에게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오늘 본문은 이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과 또한 예후와 함께한 장군들이 예후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요람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하나님 측에서 생각한다면 예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후는 본래 충성된 요람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요람을 배반하는 일은 예후가 원래부터 원하던 일은 아니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사명을 받은 예후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후의 직업이 군대 장관, 즉 군인이라는 점은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비유할 때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병사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모두 병사로 모집한 자,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 같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이방인과 같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상 숭배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자기 생활의 풍요로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 즉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병사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즉 성도들의 삶의 목적, 즉 사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니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병사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사는 혼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사는 군대, 즉 단체로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한 몸처럼 연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함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이 된 군대가 갈라지고 균열이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 뿐이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후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도 모두 예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15절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는 함께 있던 장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요람을 배반하는 일의 뜻을 함께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후를 왕으로 옹립했지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 중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몰래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반역의 소식을 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모든 장관이 모두 요람 왕을 시해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 일에 예후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편을 가르지 절대로 뜻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모라는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에게 의사를 붙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예후는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런 반대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을 죽여야 하는 사명은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자꾸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지 또는 누가 들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16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다 요람 왕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의 병문안 차 내려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 자리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람이나 아하시야나 모두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즉 이 세상의 모든 이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임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망대에 파수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의 무리들이 멀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요람에게 보고합니다. 파수꾼이 보기에 아군이기는 한데 달려오는 그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람은 한 사람을 보내어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전쟁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묻자 예후는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답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람이 보낸 사자는 예후의 말대로 예후의 무리 합류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파수꾼을 묵상합니다. 파수꾼은 이스라엘 망대에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군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이 요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예후를 먼저 보고 요람에게 알려준 것 같이 저희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졸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의하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며 디모데후서에 의하면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야 하는 저희들은 거짓 평안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미혹당하며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평안인지 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요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본분을 잊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먼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정보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마치 자기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되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파수꾼은 또 전합니다.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오는데 미친 사람처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예후를 맞으러 직접 병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게 된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람은 또 평안을 묻습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슬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예후를 보고 또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슬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하냐고 합니다. 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사실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이 풍요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풍요로움, 시간의 풍요로움, 마음의 풍요로움, 관계의 풍요로움 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성공한 삶이 우상이 됩니다. 여유로운 인생이 우상이 되고 좋은 관계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평안의 대상이 나 자신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느끼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의 기준은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평안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성해지고 부유해도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은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절제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의 본성을 걸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위한 삶은 전쟁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왕은 예후의 말을 듣고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아하시아 왕에게 반역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후는 요람에게 활을 쏩니다. 예후가 쏜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었고 요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의 장관에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니라 하는지라. 요람이 죽어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은 거짓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갈 때 예후와 그의 장관 빗갈도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나봇의 피를 나봇의 토지에서 갚으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나봇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아들 요람도 심판을 받는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악은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후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증언하는 목격자 같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파수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배움도 없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저희의 삶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한편의 말씀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후의 이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호와가 그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칼에 요람이 심판당한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저희의 옛 자아를 부인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이 세상의 가짜 평안의 요소를 다 끊어내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진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자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인되면 될수록 저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평안,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여정 동안 저희의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어야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 없이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실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